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주님, 이 시간 또 수요 기도회로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심령 가운데 또 강건함을 다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역사해 주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찬송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이름으로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전 찬송가는 215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부터 16절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 또 자원해서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또 여기서 나오는 서약은 이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인데 여기에는 하나님 앞에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서약을 설명할 때에 2절에 보면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이렇게 나오고, 또 13절 말씀해 보니까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고 또 적극적으로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한다면, 이 서약은 절제의 맹세라고 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지 말아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제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결정,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발적으로 또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드리고 또 그것을 내가 신실하게 이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원이고 서약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약속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또 마음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을 또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습이지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흐름을, 민수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28장과 29장에서는 제사제도와 또 절기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30장에 와서는 소원과 서약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질 출애굽 2세대들이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큰 흐름 속에서의 소원과 서약을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의 의미는 어떤 속죄와 또 제사제도와 어떤 절기를 통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자들이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이것이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기계적이거나 또 형식적이거나 또 억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다하여 절제하여 돌아서는 것,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백성다움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어쩔 수 없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서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다움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 모든 자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다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자신의 이름으로 또 맹세하면서 그 약속을 보증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가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있는 자라고 한다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닮아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드리고 또 그 약속에 신실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져 가는 것, 그것이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당연한 자세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원과 서약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지킬 것을 깨뜨리지 말고 지킬 것을 말씀하면서 3절 말씀해 보면 또 여자가 라고 하면서 여자에 관련되어져서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에 대해서 또다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분이 담겨져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당시에는 남자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여성의 인권이라든지 여자의 어떤 존재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소외되어져 있었던 시기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여자의 서약과 소원을 다루시면서 여자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의 한 영혼, 한 객체, 한 개인으로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남자의 어떤 중심 사회에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여자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든 여자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신분이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어떤 선언이라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 사무신이라든지 이런 것이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동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차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책임에 대해서 차별을 두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 나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성실하게, 신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감소시키거나 그것을 구별해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처한 상황도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또 하나님의 백성다움으로 세워진 일에 있어서 어떤 방해나 다른 어떤 이유가 되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여자의 서원과 서해에 대한 부분을 살펴봄으로 해서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교훈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지만요. 먼저 이 여자가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때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고 소원했기 때문에 내가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결혼하기 전에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그 여자의 소원이나 그 서약은 그 아버지의 권위 아래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정하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말이 없으면 암묵적인 동의죠. 그러면 그 여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소원이나 서약을 행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만약에 아버지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 소원이나 서약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6절 말씀해 보면 또 이 여자가 남편을 맞을 때에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여인이 이제 혼인을 하여서 결혼을 하여서 이제 남편의 권위 아래 들어가 있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 전에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을 때 아버지의 허락하에 소원하고 서약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자기의 권위가 아버지로부터 남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편의 허락 아래 이루어져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듣고 아무 말이 없으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그 여인은 계속해서 그 소원과 서약을 지켜갈 수 있지만 아버지가 허락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그것을 듣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여인은 그가 한 서약과 서원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한 아내에게 남편의 권위 아래 두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을 향한 어떤 자발적인 섬김이라 할지라도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 밑에, 그리고 결혼한 후에는 남편 아래,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 할지라도 현재 남편의 권위 아래 그것을 두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질서 안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도 보면 이제 결혼 생활 중에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서약을 하였을 경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남편의 허락하에서 그것이 행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세워 두셨습니다. 이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한 객체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또 하나님을 향한 소원과 또 마음의 자제를 위해서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권위 아래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아버지의 권위, 남편의 권위 아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할지라도 합당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런 조치를 명령하신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보다도 아버지의 권위나 남편의 권위가 위에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한 약속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나 남편의 권위 아래 둠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가? 그것을 점검하고 또 점검받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권위자를 두신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 주신 질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가장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단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경제적으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온 가족이, 아내가, 자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또 세워지고 또 헌신하고 드려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점검할 수 있는 지혜와 권위와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아내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위 아래 복종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합당하게 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질서 가운데서, 화평 가운데서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같이 합력하여서 또 같이 점검하면서 서로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굴복함으로 질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여자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성도들, 교회, 그들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리고 우리의 남편 되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늘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인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본인이 어떻게 하겠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주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결정을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지만 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권위 아래 굴복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항상 우리 위에 계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께 그 뜻을 묻고 또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합한 일입니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제 마음을 살피셔서 제 마음을 보시옵소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순복하고 항상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또 점검받을 때에 우리는 바르게 주님을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의 권위 아래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남편의 권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경우는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권위, 이전에 우리를
지배했던 그 권위가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지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통치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권위자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었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여서 죄의 종로로 타고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이었죠. 하지만 이제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새로운 권위 아래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했던 그 권위 아래 굴복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남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남편으로서 우리를 정결한 신부로 이끌어 가시고 세워 가십니다. 죄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형벌과 저주가 아니라 그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시기 위해 행하신 그 의로우신 공로와 속죄를 통해서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징계하실 때도 있지만 이 징계는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성실하신 손길이요, 우리를 빚으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로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권위, 율법의 권위, 죄의 권위가 우리를 주관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신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기억하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근데 9절 말씀해 보니까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그들이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과부나 이혼을 당한 자, 이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들은 그들을 위한 권위가 없습니다.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권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유롭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그 일에 대한 책임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남편이시고 권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에 우리는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불의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분이 대신 담당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리에 세워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유를 박탈하는 일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복됨입니다. 이 죄인을 불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정결한 주님의 신부로 삼아 계속해서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놓지 않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세워 가시는 그 놀라운 관계 속에 우리를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 앞에 늘 감사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항상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으며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열심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느슨해져 있을 때 이 느슨한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있을 때, 또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도 이것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께 허락을 받고 주님께 점검을 받고, 그래서 기쁘게 주님을 위하여 그 의무와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심이 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위에 굴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점검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의 합당한 자로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일 앞에 낙담하고 중단하거나 실패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들이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치 않는 뜻에서 우리의 마음을 절제하고 돌이키는 그런 사랑의 순종과 굴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복된 걸음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복종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신중하게 주님을 섬겨갔는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합시다. 혹은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서원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서약하는 일에 있어서 나의 열심과 또 나의 앞선 마음과 감정에 의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렇게 하고 또 실행하지 못했던 그런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신중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앞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하고, 또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뜻 앞에서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에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단련시키시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더 이끄시는 은혜의 방편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 이거 주시옵소서. 성도가 뭔가를 하더라도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이냐, 마치 우리가 주인이냐.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우리 열심도 신앙생활까지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선의 힘을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며 우리의 소리를 살피며 주님 많은 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약간 뜻이 있는지 살피고 옵시고 주님이 원치 않는 마음들, 품지 않는 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속히 떠나게 하시고 속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의 주님을 바라보며 가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일 가운데 섬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소리에서 너무 성도들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업자를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만드는 것들을 주셔서 하나님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늘 항상 그분의 권위 아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점검받으며, 그래서 항상 우리의 머리가 되신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 앞에서 신중한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뜻과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냐 주권자이냐 행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항상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그분의 뜻을 물으며 그분 앞에서 확인받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의 신부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또 은혜를 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될 그런 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과 신실하심이 그들의 삶과 또 사업터 위에 자녀들 위에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을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기도회를 마쳤습니다. 또 남은 시간 또 주님 은혜 가운데서 같이 또 가족끼리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고, 또 주님 베푸신 은혜 가운데서 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위기 가운데 또 복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